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또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획하며 그것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목적을 다가가는 그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방향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의 그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그 식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그 생각과 그 계획은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었고 각자의 계획이 분명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한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동생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형인 에서는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넘기긴 했지만 결국은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자신이 받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은 어떻게든 이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언약의 계승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고 빼앗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걸음은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그 아들 야곱의 계획대로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맏아들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서 네가 나에게 자주 해주었던 그 별미를 만들어서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자신의 나이 137세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세상을 떠나갔던 그 나이가 되고 자기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사물을 분간하기가 힘들어지니 이삭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맏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이 축복을 베풀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축복의 유언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축복은 단순히 한 가정에 장자권을 넘기는 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람 때부터 이어진 이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장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의 계승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 축복의 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민족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 주고자 하는 그 아들에게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계승하게 될 아들에게 전해질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축복을 맏아들 에서에게 주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 그 두 아들들이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작은 자, 둘째 동생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5장 28절과 29절 말씀처럼 아버지는 유독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끝끝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장자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그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고집이었으며 아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 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계습권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그 모습을 늘 부모에게 보여왔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동생이 걷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이 모습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자손이 믿지 않는 그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가정 안에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창세기 26장 36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우상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이 맏아들 에서의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에 짐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끝끝내 그 맏아들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과 이 언약의 계승권을 넘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유언의 자리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그 가운데서 진행하지 않고 자신의 장막에 이 맏아들 에서만 따로 불러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27장 1절의 이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에게 참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행동이, 맏아들 에서의 행동이 믿음의 자손으로서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이 이삭의 모습이 단순히 그가 육적인 눈의 어두움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삭의 상태가 단순히 이 육적인 눈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눈의 어두움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삭이 나중에 그 자신이 축복한 이가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동생이었던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동생이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간 것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했던 그 축복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동생이 받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으나 결국은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맏아들 에서가 왔을 때에도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 축복을 다시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 이후 이삭이 그 동생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그 야곱을 저주하거나 따로 책망하는 구절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 이삭이 크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기며 나아갔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자신의 계획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맏아들 에서에게 주려 했던 그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동생에게 갔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처럼 성도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눈이 어두워져서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에 둘러싸여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바라면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이지. 이 말씀처럼 리브가는 둘째였던 야곱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죠.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에게 형에게 축복을 주려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형의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형이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그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는 얼른 저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그 요리를 만들 것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야곱은 어머니의 이 말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형과 자신의 모습과 그 외모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지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의 목소리와 형의 목소리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와 성격 모든 부분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형처럼 속이려다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는커녕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죠. 이에 어머니는 아들 야곱을 다독이면서 너의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아갈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의 옷을 가져다 와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져다가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에 둘러서 마치 형처럼 털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손에 들려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여 보내지요. 어머니 리브가는 나중에 이 사실을 남편도 알고 맏아들 에서가 알게 되었을 때에 불같이 화는 내겠지만 자신이 잘 설명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노는 어머니였던 자기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리고 평소 이 맏아들 에서의 성격이 급한 그 성정상 분명히 불같이 화는 내겠지만 자신이 잘 말하고 타일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아들의 화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살심을 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니 동생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면 이 사건이 평온하게 다시 바뀔 것이라는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도망을 갔던 야곱은 장장 20년간 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 별미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지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냥을 나갔던 아들이 그 동물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서 오기까지에는 너무 그 시간이 짧았던 것이지요. 아마도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혹시라도 맏아들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빨리 돌아올지 모르니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얼른 음식을 만들고 얼른 채비를 해서 형이 돌아오기 전에 이 축복을 동생이었던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야곱의 모습에, 형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 아버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에서의 음성과 지금 별미를 가지고 들어온 에서의 음성이 달랐기 때문에 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성은 둘째 아들 야곱의 음성인데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가까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맏아들을 만져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의심이 드니 직접 만져보고 아들인지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우니 만져서라도 진짜 맏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였던 이삭은 음성은 동생인 야곱의 음성이지만 만져본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형 에서의 털처럼 털이 있는 것을 보고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축복을 야곱에게, 둘째였던 야곱에게 이 축복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자신 앞에 나온 그 아들이 과연 첫째인지 둘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참 내 맏아들 에서냐라고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맏아들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잘못된 계획과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져 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만약에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였다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만약 아버지 이삭이 그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에 동생인 야곱을 불러오라고 했거나 아니면 하인 중에 한 명을 불러서라도 확인만 했었더라면 금방 들통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서가 정말 순조롭게 사냥하여 조금만 더 빨리 일찍 돌아왔더라면 이 계획은 전부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이삭은 마음에 의심이 들지언정 다른 확인의 절차를 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 또한 순조롭게 사냥을 해서 빨리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요. 분명 그 이삭의 잘못된 계획과 그 방향조차도 어머니였던 리브가와 야곱의 그 잘못된 방향과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축복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이었던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이삭과 이 형 에서의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어긋났지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세웠던 계획은 성공해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그 목적을 달성했던 리브가와 야곱 행복했을까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아버지 이삭과 맏아들 에서는 그 축복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동생인 야곱에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모습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텐데 기다리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들은 그 죄의 대가를 결국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온전한 축복이 아닌 불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형에서는 동생이 자기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심의 마음을 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독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독백을 어쩌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너는 잠깐 외삼촌의 집에 가 있으라라고 야곱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너는 형을 피해서 잠깐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며칠 후에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마 어머니 리브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맏아들 에서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금방 화났다가 또 금방 또 풀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도 며칠이면 몇 날이면 다시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헤어짐이 무려 장장 20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욕심으로 인해,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어머니의 잘못된 마음과 그 생각과 계획으로 인해 형제 간의 우애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살심을 마음에 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피해 급히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그 아들과 무려 20년 동안이나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그 형의 시선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잠깐만 어머니의 말대로 잠깐만 몇 날 며칠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20년간의 시간 동안 마치 외삼촌 밑에서 종처럼 하인처럼 노예처럼 그 험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은 외삼촌 집 아래에서 외삼촌에게 속는 그리고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힘겨운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 형 에서, 어머니 리브가, 동생이었던 야곱, 각자에게는 생각이 있었고 분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은 실패했고 누군가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도 결국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불완전한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의 어그러짐, 그리고 그 어그러짐 속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조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당신의 뜻대로 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지만 그 불완전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듬으셨던 것이지. 야곱이 비록 장자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받긴 하였지만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은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이 불완전한 축복을 받지도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섬기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요. 종은요, 주인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면요. 종은요, 주인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때를 기다리면서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